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모퉁이 또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만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들이 쓰던 성경에는 더 나아가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판에만 있고요. 예전에 쓰던 성경에는 더 나아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1절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2절에 그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영어 NASB나 ESB에서는 bu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왜 다르냐 하는 문제를 다루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버가에서 그 다음 도시 비스기야 안디옥이라는 단어는 수리아의 안디옥하고는 다릅니다. 쉽게 표현하면 경기도 광주하고 전라도 광주하고 이름은 같은데 다른 곳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나오는 안디옥도 원래 우리가 처음부터 알기 시작한 안디옥이라는 이름과는 다른 곳입니다. 근데 그 거리를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가는 그 길, 이게 그냥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걸 새로 만든 번역에서는 더 나아가라고 썼는데 요 길이 얼마나 먼 길이냐면 산맥 하나가 걸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맥에 걸쳐 있는 산이 3,000m짜리가 몇 개씩이나 있는 길이에요. 지금 길이 만들어져서 자동차로 움직이는데 5시간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를 바울이 걸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바울이 걸어서, 자동차도 없습니다. 헬리콥터는 물론 없습니다. 비행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걸어서 가야 되는데 여기 그 13절에 나오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나쁜 놈들이죠. 바울은 그 거기를 걸어가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어젯밤에 돌아와가지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 기도를 우리가 하면 100%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해달라는 그 내용이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더 핍박받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바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라는 그 단어가 뭘 말하는가 하면, 자 보세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한 번 만났어요. 예수를 한 번 만났는데 자기가 지금 섬에서 건너와서 버가에서 저리로 가야 되는 그 길을 편하게 가면 안 되었을까요? 왜 편하게 가야 하는 길로 가지를 않고 그 산맥을 걸어서, 광야의 위험과 장난 아니에요. 광야의 위험과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한 달 또는 45일, 한 달 반을 걸어서 가야 했다면, 왜 바울은 한 번 만나고 그렇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안 만났나요? 우리는 환상 못 봤나요?
우리는 정말 방언도 안 했나요? 예언도 안 했나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찬양은 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는 자세가 있었느냐고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 그렇게 다 여러분들처럼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그냥 넘어가겠어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을 만나본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는, 그들의 말하는 것은 생활은 다르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갑니다. 눈이 내려도, 산꼭대기에 눈이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그 산을 넘어서 먹을 것은, 주막은, 가는 길은 걸어서. 그래서 ESV나 NASB에서 쓸 때의 단어는 but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그들은 떠나가고 우리요 바울은 그 길을 혼자서, 아니 동행하는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걸어서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한결같이 편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에서 방송을 듣는 여러분, 자유로우려고 말하지 마세요. 거기서 죽어. 거기서 피 흘려. 거기서 예수를 전하고 죽어. 뭘 자유하려고 그래.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의 100%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알아요. 저는 북한에 계신 성도 여러분,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떠나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할 걸 알기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저는 압니다. 왜 우리는 이 말을 살아나오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죽으십시오. 피 흘리십시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바울이 죽은 것처럼, 베드로가 죽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북한 땅에서 죽으십시오. 자기는 말하실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아세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있질 않아요. 성경을 바로 본다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 속에 남아있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누가요? 주님이요. 누구 곁에요? 내 곁에요.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잔치하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 주 예수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성공했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고 가는 사람, 그러기 위하여 더 나아가야 했던 바울. 왜 그 장면은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냥 아름답게 표현된 유교적 번역 때문에 이렇게 살구머니 넘어가는 듯한 내용이 피와 눈물과 희생과 매맞음과 이사야 53장 13절에 53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들이 크러쉬 되도록, 어느 정도로 불도저가 나를 땅에다 뉘어놓고 엎어진 그 상태에 그냥 불도저로 지나가면서 이 잔등이 짓이겨지도록 되어지기를 원했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죄송합니다. 우리는 뭔가 놓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깃발을 들고 나팔을 들어 소리를 내서 잡혀가 죽으셔야 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지만 중국에서 목사님, 할빈에 계시던 목사님 한 분, 제가 만났을 때 나이는 많았지만 사모님이 안 계셔서, 사모님이 안 계세요. 문화혁명 때 죽음을 죽었어. 어떻게 해요? 빨가벗겨서 벽에다 세워놓고 대나무를 찢어서 그 끝에다가 독침이라고 할까요? 독침을 달아서 묶어서 독을 살짝 묻혀서, 차라리 많이 묻히지, 살짝 묻혀서 던지면 머리에 맞을 수도 있고 배에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가슴에 맞을 수도 있고 배에 맞을 수도 있고 허벅지에 맞을 수도 있고, 그걸 장난으로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죽어갑니다. 금방 그냥 한 번에 죽이지. 죄송합니다. 그 사모님은 일주일 걸려서 죽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웃으세요. 웃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목사님 웃으세요. 알아? 뭐를요? 그 영광의 자리를. 그 영광의 자리를. 상해에서 공부를 하셨다는 그 목사님은 성경을, 기독교 서적을 몽땅 빼앗기고 가운 하나 있던 것까지 태워지고, 그리고 사모님은 그렇게 죽어가고 자기만 홀로 남았는데, 이 목사, 나는 죽을 날을 기다려. 왜요? 그 영광의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내 아내를 보려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니까? 핍박을 자청하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은 우리 표현은 정확하진 않아요.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스라엘에 가면 제일 궁금했던 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얼마나 큰 초원을 보았길래 그 앞에서 시편 23편을 썼을까? 1000편이나 될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작을 것 같아요. 거기에 풀밭이 있는 걸 보고 좋아했던 그 다윗의 그 기쁨을 나는 알고 있느냐. 나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꺼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이방인들에 가기 위하여. 여기 유대인 땅이 아니잖아요. 유대인 땅이 아닌 이방인들의 땅에서 이방인에게로 가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한 달 반, 아니요, 30년 이상을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끝까지 달려왔던 그 바울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로부터는 오히려 더 나아갔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오니 기꺼이 한 사람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만나,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 2, 1. Countdown.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진행의 미애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모퉁이돌 선교회 이반성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한국에서 아주 정말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집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원 코리아 연합기도회라고 해서요. 이 북한 선교를 하는 여러 단체 또 교회들이 함께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는 여러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도 일각에서 있었는데 참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이렇게 원코리아 연합기도회가 이루어졌는지 목사님 좀 배경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에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가졌던 그 메이데이 컨설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단체들로 한국에 와서 통일이 됐을 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이제 할렐루야 교회 책임을 맡고 계신 김승욱 목사님하고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통일이라는 것을 방법론으로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단 교회 하나만이 아니라 모퉁이돌 선교회만이 아니라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남한에 있는 선교단체들 특히 기도하는 단체들이 먼저 연합을 하는 것이 통일의 첫 단계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날짜를 정하기를 10월 10일이란 날짜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동당 창건 70년 그 대회를 평양에서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때 아주 예민했던 것이 뭐냐면 핵이라든지 미사일을 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막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런 차원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서 이제 연합을 하는데 우리 모퉁이돌 선교회만이 아니라 북한 선교를 놓고 통일을 준비하는 주블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블리는 이미 연합 기도로 매주간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네. 또 북한을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체에서도 참여했고 그다음에 북기총에서 북한 기독 총연합회라고 하는 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을 한 데와 또 에스더 기도운동 그다음에 이제 YM의 그 기도팀 N이라고 하는 그 기도팀이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지 어느 단체를 내세운다든지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사한 일이 뭐냐면 맨 처음에는 5단체 더하기 할렐루야 교회 해가지고 6단체가 먼저 기도하기로 했다가 그 북한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을 더하면서 선교단체는 6단체 그러면서 할렐루야 교회 말고 남사랑 교회 이렇게 몇 군데를 더함으로 6 선교단체와 주로 기도하는 단체와 그리고 6 교회가 연합해서 이 대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10월 10일 저희가 핵 내지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와, 이 바로 기도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요. 예, 네. 아마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의 가진 연합 기도 중에는 이만큼 좋았던 그런 기도가 없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적어도 2,300명, 조금 많이들 더하는 사람은 왔다 간 사람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한 2,600명 정도의 네.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6단체 6교회가 참석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가졌던 원칙이 뭐냐면 너무 자기 단체 색깔을 나타내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도한 대로 가자 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11시에 시작해서 5시 10분에 끝나기로 하면서 점심도 안 하고 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계속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쉬는 시간도 없었고 점심 먹는 시간도 없이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 다 끝났는데 마치 30분 정도밖에 기도 안 한 것 같은. 네. 정말 그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있었던 너무나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뭐 여기에는 대회장도 없었고요. 준비위원장이란 것도 없이 그저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때 가졌던 팀이 참 멋있었어요. 회개와 회복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지은 죄, 그래서 북한에 지은 죄, 남한이 지은 죄, 또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지 못했던 부분을 첫 시간에 다루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화해를 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냐, 통일 후에 어떻게 남한 교회도 이 회복을 누리면서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중요하게는 앞으로 이 통일이 주어졌을 때 정말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도록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해가지고 6명의 기도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당 30분씩 중간중간 다른 특별한 순서들이 있었지만 정말 너무나 멋있게 6시간 동안 기도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연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계속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함께 이런 연합기도회를 가진 거, 그 의미를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요.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이번 그 집회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앞으로 6번 더 기도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번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냐면 2018년 3월 달인데 앞으로 다음 기도 모임은 3월 1일 3.1절이라고 하는 거와 연결해서 하고 그다음에 가을의 것은 10월 달에 아마 이 10월 10일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앞으로 6번을 더 하고 나면 2018년에 가서 적어도 한국 정부가 세워진 1948년도부터 70년이 되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2018년 거의 4월 달까지, 3월까지는 그 행사로 이 기도 모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서 자기 그 단체의 색깔로 막 우리는 이런 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기도만 하는 주로 단체장들이 거기에 기도를 인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선은 멋있었던 것은요.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그 장들이 먼저 모여서 함께 시간들을 가졌어요. 얼마나 화해 하기예요. 네. 정말 너무나 좋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으면 더 자주 모여도 되는 거를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좋았던.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 안에서 연합이 일어났고 화해가 일어났고 그걸 통해서 통일이란 것은 이렇게 보고만 해서
사랑으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것이 이루어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는 아주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연합 기도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도회가 너무 좋았다고 마치 30분이었던 것처럼 느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단체장 목사님들께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끝나고 나서요. 그 30분 됐다고 하는 말은 제 말이 아니고 네. 거기에 참석했던 정말 기도라는 거 억지로 안에 따라서 끌려다니던 남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그 모태인들 선교회 안에 있는 기도팀원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연합이라는 것에 함께 참여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기도팀원 집사님, 여자 집사님 매의에서 강제로 끌림을 받은 네. 그 남자 집사님의 네. 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고 그러면 나도 계속 기도하겠다고. 네. 사실은 그 다 끝나고 나서 그 평가회에 제가 참석을 못하고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평가를 못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김승욱 목사하고 그 다음 주 다른 그 국제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정말 그 자기가 오르가나이즈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게 어떻게 끝날 줄 모르고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잘 끝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잘 연합이 된다 그런데 왜 안 됐었을까?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끝나고 나면서 저희들 막 이 악수하고 이게 완전히 끝나는 자체에 페스티벌이 될 정도로 네. 그 기도 인도한 사람들끼리 아주 부둥켜 안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로 끌려온 남자 집사님도 마치 30분 기도한 것 같다는 사실 오랫동안 장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참 놀랍고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이 연합 기도회가 앞으로 계속 전개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은 모퉁이돌 선교의 이반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통일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통일을 기대하며 이반성 목사와 김유한 목사가 나누는 통일 이야기. 오늘은 어떻게 치유와 화해를 이룰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준비합니다의 이반석, 김요한 목사입니다. 김 목사님 지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목사님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꽤 바쁜 주간을 지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서울에 와가지고 모태들 선교회 안에 있는 온 간사들, 특히 통일이 됐을 때 움직여야 할 간사들하고 같이 앉아서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준비해왔던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뭘 했냐면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모의 훈련을 한 겁니다. 통일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에 대해서 다른 거는 그만두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첫째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 습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모의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그런 상황을 느꼈습니다. 통일을 준비합니다에 실질적으로 우리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통일의 모형을 가지고 전쟁형, 흡수형, 합의형 이렇게 의논을 하면서 과연 이 통일이란 것이 점진적으로 올 것이냐 급진적으로 올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 통일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지난 몇 주간 동안 복음적인 통일의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을 목사님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말만 해놓고 감당을 못했는데 이 연합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들이 지역 갈등도 일어날 것이고 또 세대적인 갈등도 일어날 것이고 계급적인 갈등도 일어나갔는데 아마 더 제일 큰 갈등은 남과 북의 갈등도 적지 않아 일어날 거라는 차원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 치유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고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치유와 회복의 개념을 좀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까지 일반적인 통일의 유형들과 또 그리고 그 뒤에 있어서 이제 복음의 통일이라고 하는 그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또 용서와 화해의 개념의 그 성경적인 통일의 유형 개념들을 또 그리고 연합과 하나된 낮아짐과 섬김의 그 성경적인 통일의 개념들을 다루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 치유와 회복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연합과 하나됨이 일어나려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유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면서 그 70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모든 이지라가 오게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 이지라가 결국은 북과 남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정의 그 모습들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고 북한 사람들은 70년 동안 그 체제에서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또 언어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또 감정의 정체를 오랫동안 경험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 인격에 장애가 생겼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하게 되면 통일이 된다고 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갈등들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이 바로 이 문화적이고 또 심리적인 갈등들, 그들과 서로 다른 그런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감정의 그 모습들의 갈등들이 통일에 일어나게 되는 유형들 가운데, 갈등의 유형들 가운데 가장 큰 그런 갈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실질적으로 일어날 테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그 치유라는 것보다는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특히 그렇죠. 이 지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어저께 밤에도 그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북한에 있을 때 남한에서 나오는 그 방송이라든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 이쪽에 남쪽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너무나 부드럽고 그래서 간지러워가지고 막 귀가 간지럽다. 이 사실 따지고 보면 문화의 그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화 차이를 넘어서 있는 부분은 마음의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그 병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치유가 없이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회복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병들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내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또 다른 통일 한반도에 있어서 사회의 또 다른 악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그 감정이 분노로 표출이 되어지고 그 열등감이 폭력적으로 바뀌어져서 통일 사회에서 또 다른 그런 새로운 분열들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심적인 부분들, 이들의 그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이 또 다른 한반도가 통일되어져서도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들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접근으로는 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상담의 어떤 접근으로는 그 북한 주민 전체를 치유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쉽게 얘기하면 2천만을 대상으로 가정 상담을 하거나 세상적인 원리의 어떤 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회복을 해가는 데서 필요한 그들에게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데서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치유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통일을 준비하면서 몇 단계를 거쳐서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잠깐 제가 모퉁이돌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나눠볼게요. 가장 먼저는 문이 열리고 그 북한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가서 큰 부흥회를 하자. 그래서 3박 4일이고 한 일주일 동안 영적인 부흥회, 영적인 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큰 집회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리는 시간을 먼저 가지자.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픈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그 부분을 먼저 다루자.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어날 것은 뭐냐면 그들 속에 있었던 아픔, 그것이 막 터져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냥 단순 상담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그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 도와줄 이런 차원의 치유하고 난 다음에야 세 번째 단계인 그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한 이런 치유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한 5년 동안 모퉁이돌 선교회 안에서 이 치유 방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 오고 있었는데 그러는 과정에 치유자가 가장 좋은 치유자가 누구냐? 치유를 받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런 치유를 저 북한 땅에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신들도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치유받은 자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 조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분들의 그 마음의 아픔들이 어떤 것들이 원인이었는지를 대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까는 갈등을 잠깐 놓고 얘기한 것처럼 이 치유의 문제점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잠깐 나눠주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차원에 또 치유를 준비하는 차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크게 두 가지 갖고 있는 중요한 그 불안감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가 무엇이냐면 언제 내가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언제 내가 정치적 희생물이 되어서 숙청되거나 또 혹은 내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몰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늘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고 마음 편하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체제에서 살았기 때문에 항상 그들 안에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공개 처형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한이 자기들의 체제에 내부 결속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그렇게 공개 처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공포심이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또 그들의 감정을 그 감정의 병을 일으키는 그들의 감정에 계속해서 그런 불안 심리를 극대화시켜가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또 생활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늘 의식주를 늘 고민을 해야 되는 이 의식주의 문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이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 끼를 먹으면 다음 끼를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늘 그 기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그들 안에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항시 그런 정치적인 불안감과 동시에 또 경제적인 불안감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감정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체제에서 그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들 안에는 그 정서적인 질병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이 이런 정치적인 차원에서나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아픔들을 당한 것이 그들의 삶 속에 깊은 곳에 지금 깔려져 있는데 우선은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치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감정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상담을 통해서 끌어낸다 그러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진실하게 표현하는데 익숙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자기들의 그 안에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토해내도록 하는 이 영적인 작업이 아니고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 시간을 마감을 하면서 이 치유를 감당을 하는 자들에게 그냥 상담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 능력 가운데 있는 자가 필요한다는 것이 우리가 전제가 돼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 들어와서 치유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청취자 여러분, 통일의 소리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웹사이트 okcnradio.org나 모퉁이돌 선교회 미주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붉은 예수쟁이. 입체낭독의 리옥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한 후 누구 하나 의지하고 교제할 사람 없이 외로이 혼자 살던 지명은 밤마다 녹들이 하듯 신을 찾으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다. 에휴, 하늘에 신이 있다면 이 외톨이를 좀 굽어보시라요. 내래 진짜로 외롭고 힘들어서리 못 살겠어요. 인제는 그 녹들이가 어느덧 신세 한탄이 되어버렸다. 그때 문득 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래, 바로 이거디. 내래 중국 땅에 가봐야겠어. 어떻게 내래 지금까지 이 생각 못했디? 어쨌든 가는 게야. 그동안 지명은 소문으로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긴 했으나 자신이 직접 중국 땅에 갈 엄두는 내지 못했었다. 그런 그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잠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달이 뜨지 않는 칠흑같이 오던 밤. 여기저기 풀벌레와 물소리만 적막한 가운데 지명이는 은밀하고도 무사히 강을 건넜다. 그리고는 무조건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향해 헐떡거리며 달리기 시작했다. 나무를 엮고 세운 담벼락 너머로 집안을 살펴보니 모닥불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바람 따라 이리저리 노을대고 있었다. 또한 한 식구처럼 보이는 여러 명이 밝은 전깃불 밑에 차려진 밥상을 마주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보였다. 지명이는 저도 모르게 호기진 배를 움켜쥐었다. 한참을 망설이며 서 있던 그는 배고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쌀이문을 밀치고 대담하게 들어갔다. 정작 들어가 사람들 앞에 섰는데 차마 입을 뗄 수가 없다. 아, 예, 들어오시라요. 보아하니 지금 막 조선에서 강 건너온 것 같은데. 처음 보는 그는 마치 지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맨발로 나와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날래 이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집주인은 무더운 여름인데도 지명을 방으로 정성껏 안내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서둘러 들여온 밥상은 지명이를 크게 놀래웠다. 평생 그렇게 많이 담겨져 있는 흰쌀밥을 처음 보았기 때문이다. 주인은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우는 지명이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지금 북조선 상황이 많이 어렵디요.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밤은 편하게 드시고 쉬시라요. 방문을 닫고 조용히 나가는 집주인의 엷은 미소를 보며 마음이 편해진 지명이는 평소 구경조차 할 수 없는 흰쌀밥으로 기껏 배를 채우고 나니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인지 몸이 나른해져 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잔잔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잠시 골아떨어졌던 지명은 갑자기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마루 쪽에서 들리는 소리였다.
영문을 몰라 문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집안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문책을 펼쳐놓고 주먹으로 무릎을 두드리며 노래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은 독생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디요. 이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지명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왔다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을 수 있는지 너무나 궁금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을 열고 말았다. 갑자기 나타난 지명이에게 예배하던 식구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우리 예배소리 때문에 깨셨나 봅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말을 듣고 난 지명은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데 뭔가 색다른 나쁜 사상을 왜 자신에게 심어주려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일찍이 집주인을 따라 찾아간 곳은 한 허름한 집이었는데 문을 두드리자 머리가 하얀 아주머니가 나오셨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가봐야겠어요. 지명을 데려온 사람은 바삐 걸음을 돌렸다. 아주머니를 따라 들어가 보니 몇 명의 청년들이 지난밤에 보았던 똑같은 고문책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다. 이 사람들도 북조선에서 왔어요. 지금 예배하던 중이니 잠시만 이쪽에 앉아 계세요. 그러더니 아주머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는 북조선에 다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등등과 같은 설명을 청년들에게 해주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의 설명을 듣는 청년들의 얼굴은 사뭇 진지했다. 어머니,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받디요? 그거에 내래 받아야 되겠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 모든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곳에서 지명이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매일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다. 하나님, 나한테도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라요. 나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지명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렇게 어느덧 50일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다른 이들처럼 자신도 빨리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어머니, 내도 이제 조선에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지명이는 그 아주머니에게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명아, 내 생각이 참으로 귀해. 그런데 날짜는 내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드려서 돌아가는 날짜를 잡아달라고 해. 어머니의 친절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지영이의 마음 한구석엔 염려와 군심이 생겼다. 조선으로 가려면 다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가다가 걸리면 끝이고 배낭 속에 책이랑 갖고 가야 되는데 경비대에 걸리면 어떻게 하디?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초조해졌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달 15일 전에 갈 준비하라 라는 음성이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졌다. 이 소리가 진짜로 하나님 소리인가? 이거이 내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가? 어쨌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려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명이, 너 10일 지나서 조선 나갈 준비해라. 이 말을 들은 지명이는 대뜸 반문했다. 어머니, 내래 15일 전에 가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나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다. 그때야 비로소 지명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을 느낄 수 있었다. 정말 세심하고 정확한 하나님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다. 이윽고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날에 국경선 강가에 이르렀다. 성경과 찬송가 탭이 놓아진 가방을 메고 떠나니 저절로 기도가 입 밖으로 나왔다. 하나님, 지금 내래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갑니다. 조선에서 나올 땐 빈몸으로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득 지어 보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를 지켜주시라요. 그리고는 강 기슭으로 다가갔는데 이상한 것은 초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북조선 국경 경비대가 보이지 않았다. 강을 건너 길을 지나 무사히 집에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지명이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다. 갑자기 그것도 초저녁에 무사히 국경을 넘은 지명이를 보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우아해하였다. 알아보니 지명이가 강을 건너던 그 시간에 텔레비전에서 평소에 방영되지 않았던 영화가 상영되어 그것을 보려고 북조선 경비병들이 모두 네모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이렇게 그를 보호하셨다. 지명이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경지를 더 높이 쌓아갔다. 현재 지명이는 다시 중국으로 나와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받으며 북한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입체낭독 붉은 예수쟁이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무통일도 선교회가 제공하는 통일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거나 통일의 소리 방송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면 okcnradio.org 웹사이트를 로그인하시거나 애나하임 캘리포니아 오피스 지역번호 714-484-0042 714-484-0042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